할렐루야. 12월 12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가 273장 통일 찬송가는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거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아모스 7장부터 9장의 말씀은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메뚜기 그리고 불, 다림줄 환상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바로 메뚜기 환상인데요.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는 이 말씀은 첫 번째 작물의 추수가 끝나고 두 번째 심은 작물이 자라날 때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개 첫 번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은 왕을 위한 것으로 여겼고 두 번째 나오는 그 작물이 바로 백성이 수확하여 취하는 그러한 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심은 작물이 자라날 때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물을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곡식을 다 먹어 치운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지역의 지역적인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하는 국가적인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백성들이 당하는 그 피해 강도가 이만큼 전체적이고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상황 앞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2절과 5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그 간구의 내용이 있는데요. 어떠한 간구입니까? 청하건대 거치소서,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그 어떤 생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국가적인 위기와 재앙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하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들 또한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자면 우고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팔방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다 하더라도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아모스의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니다. 아모스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반응이 오늘 본문 3절과 6절 말씀 가운데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첫 번째,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과 두 번째 불재앙 앞에 올려드린 중보 기도에 똑같이 일관되게 반응을 하십니다. 심판의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돌이켜서 자기가 말씀하신 심판을 시행하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백성들이 언제든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아모스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직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겠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아모스의 중보 기도 그 자체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모스의 이러한 중보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패역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도 끝내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에게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다림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은 건축물을 세울 때에 꼭 필요한 측정 도구가 바로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끝에는 이제 추가 달려 있어서 다림줄을 내리면 건축물의 수직 정도를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다림줄과 평행을 이루지 않는 벽이 있다면 똑바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림줄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가 멀리 벗어난 벽은 건축자가 미련 없이 부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환상인 이 다림줄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다림줄에서 멀리 벗어나 기울어진 그 성벽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주가 되셔서 심판의 기준인 다림줄을 달아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정도를 파악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림줄과도 같이 분명한 기준을 두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다림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이 다림줄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를 파악하고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다림줄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벗어나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측량해야 됩니다. 만약 말씀의 다림줄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면 바로 잡고 다림줄,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자, 세 번째 환상 때 큰 특징은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는 달리 선지자 아모스의 중보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돌이키시겠다라는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 회개의 기회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산당과 성소가 다 파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이방 나라에게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그것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림줄인 말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철저하게 거부하였고 그 대가를 이제 돌려받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말씀의 다림줄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다림질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뭐가 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지 날마다 조명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